느낌이 그랬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게 누가 또 때렸네. 오늘은 창세기 아니고요. 제목은 10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오늘 설교 제목이 10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인데 무슨 얘기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맞췄을 것 같아요? 못 맞췄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창세기 나오는 거 일단 저희 사람이 저 안에 있어서 설교를 쭉 시리즈를 잘 못 들어가지 그랬던 것 같아요. 퀘스천을 품으시고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아리까리한가요? 회사가 인재를 키우는 101가지 철학. 자, 이런 책들이 왜 유행할까요? 요즘은 옛날에는 한국이 지금도 약간 남한에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학연, 그 다음에 지연, 동네 사람, 같은 학교,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거 무시하진 않습니다. 어느 출신이냐고 물어보고 같은 스테이트만 같아도 그죠? 어떤 경우는 그 다음에 동네가 같으면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차 전에 차를 미시간에서 샀어요. 미시간에 샀는데 거기 시카고의 샴버그라고 하는 데서 샀어요. 거기 샀는데 혼다 그 딜러에 가서 샀는데 그거를 타고 이제 여기 와서 저는 신경도 안 쓰고 그 플레이트 넘버 이렇게 커버하는 거 있잖아요, 옆에. 그죠?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 그 프레임에 샴버그라고 써 있는 걸 제가 전혀 생각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보더니 이 샴버그가 혹시 그 시카고에 있는 샴버그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자기가 시카고에서 왔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죠. 저는 사실 미시간에 살 때 시카고를 물론 이렇게 거의 매달 나가야 됩니다. 거긴 장 보려면 한 2시간 반 떨어진 시카고까지 나가야 돼요. 한국 마켓이 에그 앤드류스는 없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큰 그 딜러도 시카고에 있고 그러니까 다 글로 나와야 돼요. 근데 어쨌든 타지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저도 반가웠어요. 괜히 그 사람이 너무 반가워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약간 남한은 있지만 이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 다음에 출신 성분이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학연이나 지연이나 출신 성분이 중요해도 사람 하나 잘못 쓰면 회사나 내가 경영하는 것이 망할 수도 있죠? 안 좋은 해를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뽑는 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잘 안 해요. 심지어는 아는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스러운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조직 성장의 비결은 곧 인재 육성에 달려있다. 이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책이 많아요. 특별히 21세기에 이게 많아. 한국에 보면 21세기 초인류 기업이라고 부르는 한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정말 탑에 드는 기업이 하나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늘진 면도 많아요. 이 그룹 때문에 사실은. 자, 그런 그룹의 이름이 뭐예요? 다 알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삼성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노조가 없기로 유명해요. 아십니까? 왜 노조가 없죠, 삼성에?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 박정희 사장이 금방 말한 것처럼 잘해줘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노조도 없는 삼성에 들어가려고 제일 줄을 많이 쓰느냐? 제일 잘해줘요.
근데 이 삼성이 가진 왜 그런 정책을 갖게 됐냐면 이 삼성은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 및 기업 간의 인재 확보의 전쟁의 확산에 따라 21세기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사람이다 라고 오래전에 선언했어요. 이 삼성이. 삼성의 인재 육성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초인류 기업을 달성을 위한 디지털 핵심 역량을 강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오래전에 했어요. 삼성이 왜 빨리 다른 기업보다 치고 나갈 수 있었냐면 그 다른 어떤 기업보다 누구한테 투자를 했냐면 사람한테 투자를 했어요. 사람한테. 지금도 삼성은 한국에서 복지가 사원들에게 아주 잘 되어있기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대우를 잘해주는 거죠. 미국도 좋은 기업들은 대우를 잘해줍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 따님이 저기 버클리를 나오지 그런데 거기서 바로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존인가 어디 들어갔어요. 아마존인가 어디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컴퓨터 전공한 친구였는데 얘가 24살인가? 네. 초봉을 1년에 10만 불 받는데. 근데 인턴이 지나면 훨씬 더 받는데. 대우가 좋으면 사람들이 갈까요? 가죠. Why not? 그죠? 대우가 좋은데 가. 근데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렇게 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얼마 전에 한국에 쌍용 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자 어디에 팔렸냐면 중국에 팔렸어요. 중국이 지금 그 쌍용 자동차를 어떻게 쓸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알맹이 쏙 빼놓고 거의 버리다시피 지금 했어요. 이건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 사람들 나라의 특징이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들이 어디예요? 이 세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대만, 홍콩, 일본, 한국, 중국. 이 중에 한국 2위. 홍콩 1위에요. 그 1차이밖에 안 나요. IQ가. 딱 1차이밖에 안 나. 한국은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네? 유태인들보다 높아요. IQ가. 평균 IQ가. 유태인들이 잘 사는 건 IQ가 높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속성이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알맹이를 싹 빼갖고 나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왜? 남의 밑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기질 자체가. 왜 그러냐면 머리가 너무 똑똑해갖고 이렇게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저거 나도 좀 돈 빌려갖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도 돈 벌겠는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거 남미 사람들이 못 듣겠죠? 이 남미 분들은 그거 잘 못해요. 그냥 주어진 운명대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 한국 사람들은 키워주면 한량없이 큽니다. 똑똑해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뭐만 가지고 목회를 했냐면 제자훈련만 가지고 목회했어요. 책도 여러 권 쓰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막 하고 이제 교우님들 제가 사실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막 3명, 4명 넣고 막 제자훈련 하니까 집사님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네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 말이에요. 딱 한 집사님이 열심히 제자훈련을 받으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을 열심히 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바쁜 중에도 제자훈련 하셨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바쁜데도 그 제자훈련 시간은 다 지쳐놓고 와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랬냐면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을 꾸준히 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사업에 이용할 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으신 이 제도가 싹 바꿔만 놓으면 자기가 다 사업을 하는데 이용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쩌면 그가 하신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제자를 영육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치를 두셨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 운명이 주어져 있고 사람에 의해서 그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딱 굽혔다.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기후나 어떤 지형에 살았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캘리포니아하고 거의 비슷한 지형이에요. 이스라엘의 날씨는 캘리포니아, LA 주변에 있는 이 도시들의 날씨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맞아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이 성경절 바로 전에 보면 18장 바로 앞쪽에 보면 잠시 후에 제가 요약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이 북쪽부터 사해 북쪽부터 해서 이 헤브론 땅, 주로 이 헤브론 땅에 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죠. 사촌이 아니죠. 조카죠. 조카인 롯은 오촌입니까? 조카니까? 죄송합니다. 오촌인가요? 어쨌든 조카는 요 소돔 땅, 이 아랫부분이에요. 사해 아랫부분에 살았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뉘었죠.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살았어요. 여기는 사실은 약간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고 여기는 평평한 평지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나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이것이죠.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손님 대접하는 걸 얼마나 좋아했냐면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했다는 말은 그들이 천사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손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모양을 여기 부자 선지자라는 말은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빨리 그들을 따라가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쉬어가기를 권했다. 심지어는 이 책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만큼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는 그들이 여행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을 물을 손수 떠왔다. 원래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물떠 남의 발만 씻어주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걸 직접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몸소 그들의 음식을 선택하여 그들이 서늘한 그늘 아래서 휴식하는 동안 연회를 준비하였고 그들의 대접을 받는 동안 그들 곁에 정중히 서 있었다. 마치 무엇처럼 해. 지금 여기 모양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 같아요? 주인 같아요? 종 같아요? 종 같지 않아요?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방금 전에 히브리서 여기 1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남을 대접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대를 이어서 잘 사는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 대를 이어서 잘 사는 건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똑똑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대를 이어서 잘 사는 게 왜 어렵냐면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고생을 안 하고 물려받은 재산을 쉽게 탕진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잘 사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서 잘 사는지 아세요?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 말하기 전부터 성경을 읽어주는 건 기본이고 교육을 시켜요.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돈 쓰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증여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 있네요.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보험을 들어줘요. 이 덩치가 큰 보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줘서 얘가 한 30세쯤 되면 보통 100만 불, 200만 불 갖고 나가게 해줘요. 법에 걸리지 않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세금을 다 조금씩 다 뗐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돈은 다 통째로 누구 돈이에요? 그 아이 돈이에요.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남을 대접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참 보고 배우는 게 무서울까요? 왜 어머님이 고혈압이면 자녀들도 고혈압에 걸리기 쉬울까요? 유전인자? 유전인자도 있어요. 근데 뭐가 맞냐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고, 엄마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엄마가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엄마가 쉴 때 쉬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해요. 이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고혈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 애들 보면요, 아침 안 먹고 학교 온 애들 많습니까? 많습니다. 아침 안 먹고 학교 와가지고 스낵 먹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커서 대사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쉽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쉽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일부러 그렇게 아니라 이 몸에 뱄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삭 얘기 안 하지만 이삭이 나중에 누구처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제 제가 설교할 테니까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잘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무엇처럼 서 있었냐면 이 사람들에게 종같이, 너무나 종들이 많고 양떼가 많아가지고 롯하고 나뉠 정도로 재산도 많고 양도 많고 종들도 많았던 아브라함이 마치 무엇처럼? 종처럼. 물을 떠주는 종은 종 중에서 제일 한 발이 종이거든요. 그런 종처럼 손님을 대접했어. 알지 못한 손님을. 이게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부지 중에 누굴 만났다고요? 천사를 만났다는 표현을 히브리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6장은 말하기를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여러분 이제 인생을 좀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한 몇 군데를 담임을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섯, 여섯, 여기 7군데째예요. 7군데. 여기 7번째예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서 목회를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에 탁 가면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제일 잘해주시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래요. 지금은 뭐 제가 볼 때 여기 6년, 7년째 있으니까 다 식구 갖고 알죠 이제. 그런데 지금은 괜찮지만 처음에 부임해 가면요, 처음에 가자마자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본능적으로. 그럼 뭐가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교회 보면. 두 번째, 누가 또 무섭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 주로 좋은 얘기 할까요? 나쁜 얘기 할까요? 좋은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좋은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주로 나쁜 얘기를 해요. 제가 왜 무서워할까요? 그런 분들의 식중탈구는 갖고 제 욕도 해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남의 욕하지 마세요. 제가 무서워하니까. 이게 경험상 그래요. 근데 이 황금률이 정말 딱 맞더라니까요, 진짜. 근데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려움을 사실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이 말씀대로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회개해야 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가. 그래서 이제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 신앙의 습관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아브라함은 신앙의 습관이 어떻게 들었냐면 남을 대접하는 게 습관이 들었어.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나는 잘 모르지만 습관이 들까요? 반짝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금방 보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신앙도 하나의 뭐냐면 생활 건강도 생활 습관인 것처럼 신앙도 뭐예요? 습관이 됩니다. 유스라는 게 돼요. 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신앙을 하면서 다른 어떤 습관보다도 중요하게 여러분이 습관화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면 좀 좋을까요? 빨리 뉘치고 회개하세요. 요거는 습관을 딱 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하늘나라 가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우리는 회개할 게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everybody 다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했을 때 지금이야. 야 지금 라고 말하실 때 바로 즉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신앙의 세계 제일 중요해. 사람 다 도끼 객끼이에요. 예? 뭐 얼마나 잘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아까 우리 송창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가족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많이 바치는 사람, 많이 드리는 사람하고 조금 더 이게 차이가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누가 신앙이 좋고 나쁘고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제일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여기는 게 뭐예요?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저렇게 종노릇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거죠. 건강도 습관인 것처럼 신앙도 습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중한 행동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1000년 후에 영감받은 사도는 그것에 대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부지 중에 한 말 때문에 남들이 상처받기도 합니까? 내가 잘못 습관이 들은 거예요. 또 부지 중에 남에게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까? 그래서 남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왜 감사하다 그러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는 당연해서 한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은 습관이 좋게 잘 들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온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75세 때.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별을 봐라. 여기 별이 많은 것처럼 너가 자손들을 가질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났냐면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89세 때예요. 몇 년 지났어요? 14년 지났어. 14년 지났는데 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딱 대접을 받은 세 명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야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했던 거 있잖아. 그거 하나님 지키실 거야.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망측하게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순종을,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그래 해주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에이 그래 하나님이 약속이나 하긴 했지만 14년 동안 안 이룬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지.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보시면 그랬어요. 내가 14년 동안 하나님 안 이룬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경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기 누가 살아요? 롯이 살죠.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 그랬어요.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어요.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심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원래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울음, 애도 혹은 고난의 외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죠. 그 원어가 똑같은 말이 에레미 애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에레미 애가가 있죠. 애가가 원래 무슨 말이냐면 애통, 한탄, 뭐 통탄 이런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말이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 울면서 탄식하며 쓴 책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책이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쓴 책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이런 답답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적은 무리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아무리 타락한 곳에도 적은 무리가 뭐 한다고요? 탄식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뭐 이건 또 성경 주제 따로 갖고 있습니다만 성경 보면 쫙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는 얘기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건 뭐 저 방금 전에 본 말씀이고요. 12장에 예수님 이제 12장부터 15장부터 17장, 18장까지 보면 75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86세, 죄송합니다. 제가 89세라는 86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 이름을 개명하고, 죄송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고, 그 다음에 손님 접대를 한 것이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89세가 아니라 죄송한데 99세였나 보네요. 99세. 제가 좀 잘못 얘기했네요. 이런 일련의 쭉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제 다 이루어질 때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도와주냐면 하나님을 도와줘요. 86세 때. 하나님을 도와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75세 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드려. 그래가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삭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얘기가 이제 오늘 장면에 나와요. 이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한테 방문한 목적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할 것도 참 아셨는지 모르겠고 아브라함의 이 성품상 그럴 거라는 걸 아셨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릴 것도 준비하셨을 것이고 근데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뭐 한다는 것이었어요? 멸망할 거라는 거였어요. 이걸 왜 아브라함에게 알렸을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인근에서 이 발견됐다. 영국의 지질학자가 얘기하기는 지진으로 멸망했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기름도 많이 나고 그래서 볼덩어리도 튀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그 뉴스가 옛날에 나온 적이 있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멸망할 것인데 야 아브라함아 어쩔래?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다고요. 여기 후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쭉 보면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후세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소돔과 고모라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아주 창피한 일이었어요. 유다서에도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다가 형벌을 받았다. 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성이 그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다 비유를 하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를 해요. 근데 굳이 이 이야기를 왜 아브라함에게 했을까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약속을 주신 것도 좋고 아브라함이 좋은 품성을 가진 것을 확인한 것도 좋았지만 왜 굳이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삽니까? 어디 살고 있죠? 헤브론 땅에 살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소돔 땅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을까요? 소돔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조카 롯이 사는데 롯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롯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을 해보기를 왜 이걸 굳이 아브라함한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천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제가 제목을 10명인가 10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하는 제목이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이걸 왜 굳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냐고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는지 1명의 의인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쩌면 일반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얘기를 누가 한테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아브라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차피 멸망이에요. 그 멸망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전했을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봐도 다 옳아야 합니까? 옳아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악한 사람을 벌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개념은 심판의 개념이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 심판이에요. 그 후에 남겨지니까 벌을 받는 것이지 사실 포커스가 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형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누가 구원받을 자이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렸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좀 깊어서 하나님을 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만하니까 하셨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한번 돌아가 보세요.
노아를 봅시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배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셨을까요? 120년 동안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핑계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무도 이해 못하게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팍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도 납득시키고 누구에게 지금 납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싹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이렇게 멸망이 되는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 할까요? 멸망시키려 하실까요? 대답이 좀 적은데요? 다시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멸망시키려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두려워요. 내가 지난주에 기도를 좀 등한히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다 분치방에 탁 걸려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를 한 주 안 갔더니 그냥 누가 자동차한테 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들더라고 사람들이. 막 째째한 정도가 아니라 쩌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해요. 자꾸 하나님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이렇게까지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하려고 한다, 멸망시키려고 한다. 구원하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봐요. 18장 24절 26절에 50명만 있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한 50명, 평균이 한 50명 정도 되시니까 LA 구원하시겠네. 예? 그러면 50명 있으면 구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예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카운트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몇 명으로 내려갑니까? 40명이 아니라 45명으로 내려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재밌게 웃었어요. 왜 40명이 아니고 45명일까요? 나름 아브라함이 조금 자존심이 있었나 봐요. 40명이 아니라 45명이에요. 45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봅시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생각한 게 40명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 50명, 45명, 40명까지는 5명씩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40명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몇 명으로 내려가요? 이제 30명으로 내려가. 생각해보니까 또 안 돼서 또 몇 명으로 내려가요? 또 20명으로 내려가.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했냐면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10명? 그 10명이라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참아주시면서 5번이나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주시느냐? 핵심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구원시킬 마음이 있다 없다.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왜 멈췄을까요? 제가 이 성경절 읽을 때마다 속이 상한 게 뭐냐면 딱 여기서 멈췄어. 이제 제가 뭐 그냥 이 성경절을 읽고 하는 말이니까 나 같았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정말 10명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못한 거면 5명은 안 될까요? 아유, 4명은 안 될까요? 3명, 2명.
한 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려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이?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몇 명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거야.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누가 확실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도 아무 말을 할 말이 없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위시한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도 당연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 이거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찾아서 살았어요? 망했어요? 성경의 다른 예들을 보면 제 생각이 다 맞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제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공의가 들어간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이유가 5명을 얘기해도 4명을 얘기해도 3명을 얘기해도 제가 가장 가까운 자기 조카를 생각해봐도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아니야.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니까요. 10명은커녕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시겠어요? 10명은커녕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지. LA 같으면 우리 50명 때문에 LA가 살까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은 거듭말해요. 우리가 의인이 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거 갖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조금 더 난 거, 조금 더 못한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조금 더 나은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순결하고 홀로 포도즙을 틀을 신실하서 홀로 포도즙을 밟으셨으나 백성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여러 번 성경이 얘기하고 여러분 여기 시대선방도 얘기해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자, 얘기를 바꿔봅시다. LA에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LA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여러분에 와서 묻는다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와서 누군가 와서 LA가 멸망할 건데 여기 의인을 찾아볼 수 있겠냐? 뭐라고 하실래요? LA에 넘쳐나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넘쳐나잖아요.
여기는 한국은 뭐 기독교인 비율이 뭐 20%니 25%니 그래도 LA는 60%가 넘어요. 얼마나 교회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웬걸? 제가 LA 와서 깜짝 놀란 게 하도 거칠게 살아서 그런지 코리아타운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살아보신 분들 잘 아시죠? 하도 거칠게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이민사회가 좁잖아요. 여기 뭐 1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웬걸? 교회는 더 많이 다녀도 청파는 더 나빠요. 의인이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잔치를 벌이니 거니까 포도즙을 한 잔씩 갖다 부으라고. 그래서 마을에서 내일 아침에 잔치를 벌일 거니까 오늘 저녁에 한 잔씩 갖다 부으라고 그래서 한 잔씩 다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려고 아침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통에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포도주는커녕 맹물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맹물만. 한 사람도 포도주를 안 갖다 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하나쯤 가서 맹물 갖다 부은다고 무슨 포도주가 맛이 달라지겠어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한 거야. 그렇게 누가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 이야기는요 딱 한국 사람들 얘기예요. 요렇게 할 가능성은 유대인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높아요. 한국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거든요. 나 하나쯤 맹물 갖다 분다고 이 큰 통이 다 뭐 맛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 사람도. 저들의 면류관을 그리스도에 발아놓고 세세무궁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큰 무리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식으로 하여 안식양구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겐가 알리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요. 내가 솔직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은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더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더 죄인이냐의 차이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진짜 죄인이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누구를 또 하나 만드냐면 그런 정말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누군가 똑똑하고 의롭기 때문에 10명이나 5명이나 40명이나 50명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뭐가 되어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기분 나빠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왜 그랬더니 처음 교회 갔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벌레만도 못하.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해 내가. 근데 그 간증을 왜 했냐면 이분이 처음에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안 갔는데 나중에 신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벌레만도 못하더래. 그래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는 그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진짜 벌레만도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2018년에 백투에덴의 911 운동이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려요.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사실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개념은 내가 의인이어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 되고 철저하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깨달아요. 정말 하나도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달은 아브라함이 가서 누구를 구원하죠?
누구를 구원해요? 조카 롯을 구원하잖아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가서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의인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해가지고 아브라함 얘기가 정말 그대로 딱 이루어질 만큼 의인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구원이 뭔지 몰라요. 10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이에요. 한 명의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한 명이 된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 한 명. 10명이 없구나. 내가 따져봤을 때 5명, 4명, 3명을 해도 그게 안 나오는구나 라고 철저하게 자기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누굴 끌어낼 수 있었냐면 조카 롯이라도 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써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므로 이는 약속하신 분의 신실한 줄 여기므로.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별이 생기는 거예요. 산 사람이 아니고.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윤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사실 어쩌면 수준 낮은 얘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고 가르쳐요. 이거를 내일 하라고 가르쳐요. 바울은 내일 죽으라고 가르친다고. 근데 내가 안 죽고 살려고 뻗팅기면 뻗팅길수록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훨씬. 제가 한국의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름 재밌지 않아요? 일당백. 이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주문 폭발, 배달 직원이 부족한 보쌈집, 휴가 시즌에 배달 직원이 부족한 패스트 직원, 일요일만 배달 주문이 많은 피자 가게. 이게 다 뭐냐면 배달 주문을 나를 시키면 내가 일당백하겠다. 아르바이트 그 전문하는 그 사이트예요. 나를 불러주면 내가 어디 가든지 다 할 수 있다. 100명보다 내가 낫다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뭐냐면 10명의 의인이 아니라 50명의 의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의 죄인. 그 한 사람의 죄인은 죽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올라온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손을 잡게 될 것이에요. 2018년 올해 백제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렇게 죽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한 그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시고 그런 신앙이 되시고 우리 일생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